Bienvenidos.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41절은 우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폭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풍랑 없는 삶을 원합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배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순풍에 돛단 듯이 살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살면 풍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예수님 의지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예배하러 나와도 우리의 인생에는 풍랑을 만난다는 팩트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을 만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 배를 타고 갔는지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모릅니다. 갈릴리 바다에 그런데 폭풍이 불기 시작했고, 또 이 광풍으로 인해서 물결이 굉장히 높아지고 배에 부딪히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추측해보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해져서 그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37절, 저희가 37절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광풍이 얼마나 크게 일었냐면 물결이 배에, 그 배 안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탄 배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갈릴리에 띄어진 이 사람들이 탄 이 배는 대략 한 8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길이가, 폭은 2m, 높이는 한 1.3m. 그러니까 큰 배가 아닙니다. 겨우 사람이 타서 운반해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배. 그런데 광풍으로 인해서 이 탄 배 안에 물이 가득 찼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상태를 증명하는 동사가 뭐냐면 부딪혀 들어왔다. 이 파도가 부딪혀서 이 물이 들어왔다라는 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이 텐스, 이 시제를 보면 과거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지속과 반복을 해서 계속해서 물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이 상황은 거대한 광풍으로 인해서 배 안으로 계속 물이 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들을 배 안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당시에 기본적으로 이 연구에 의하면 배를 몰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은 대략 5명이면 배가 잘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키를 잡는 사람이 1명이 있고 노를 젓는 사람이 4명이면 그 정도 배는 잘 간다고 해요. 지금 근데 배에는 몇 명의 제자 13명 중에서 예수님까지 합쳐서 제자가 12명인데 그 배의 어부가 7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키맨도 있고 노 젓는 사람이 몰된 인업하다라는 거예요. 유경험자인 이 어부들 얼마나 거기 인생을 자기의 삶을 그곳에서 많이 보냈겠어요. 풍랑도 친 것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한계에 이 제자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선택은 뭐였냐면 한번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처음에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다음 선택은 배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이러니한 사실은 지금 엄청난 이 폭풍이 치고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차서 이제 조금 있으면 잘못하면 가라앉게 되어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나?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이 파도가 쳐서 지금 배가 간들간들하고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혼돈의 상황인데 주님은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태평하게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나는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에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이런 모습 가운데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관찰해야 되는 것은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깨우며 예수님이 일어나신 게 아니라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에게 아주 강력하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내가 죽게 됐는데 선생님 잠만 잡니까? 주님 잠만 주무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됐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곤히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다라는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치고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어찌 돌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주님 뭐하고 계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삶에서 불어닥친 여러분 예상치 않은 이 풍랑, 이 파도 앞에서 어떤 모습과 반응을 주님께,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반응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겁니다.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원래 사람도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낸 이 그림이 별로 영상이 좋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화가 아시죠? 네덜란드의 화가인데 1633년도에 그린 이 그림인데 갈릴리 호수의 폭풍, 바로 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이 지금 상황을 그림으로 페인팅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주님과 12 제자의 모습이 얼굴 하나하나 잘 그려져 있습니다. 돛을 달고 또 키를 잡고 있고 노를 젓고 있고 또 막 토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또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엎드려서 나 죽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 안에는
예수님과 제자면 12명, 13명이어야 되는데 14명이 저 그림 안에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에 의하면 주님과 제자들 외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일 것이다 라고 이 렘브란트의 이 역사와 이 삶에 대해서 조명한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자신의 모습인 자화상을 그림에 넣었습니다. 어리석은 모습, 다른 데는 다 딴 데 보고 있는데 바로 앞을 보고 있고 이 닷을 붙잡고 있고 자기 모자를 만지고 있는 인물이 하나 나오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옆에 줄을 붙잡으면서 모자가 날아갈까 봐 모자를 잡고 있고, 또 지금 폭풍이 부니까 어떻게 될까 봐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제자와 같은 모습이 분명히 저 안에 한 명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일지 모릅니다. 렘브란트 모습처럼 다른 곳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줄과 광풍에 날아갈 모자를 붙잡고 있는,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렘브란트의 모습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일지 몰라요. 또 어쩌면 두려워하고 놀라는 모습으로 그렇게 움츠려 있는 그런 제자들의 한 명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멀미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배 밖으로 토하는, 정신 없이 그냥 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왜 풍랑이 치냐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일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불평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불평과도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 뭐하고 계세요? 어떻게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나를 좀 보셔야 되고 나를 좀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불평 섞인 모습,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몰라요. 주님을 그래도 따르겠다고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열심히 최선의 삶을 살고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죽을 지경인데 왜 이렇게 주님이 반응이 없냐라고, 주님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반응하는 모습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폭풍 가운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자 마가는 위기의 상황에서 제자들이 베개를 베고 필로를 베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는데, 시끄러워서 주님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운 것입니다. 폭풍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두렵기도 하고 화도 나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며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한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쩌면 나를 보시면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풍랑을 만났을 때 너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고 질문하실지 몰라요. 언제쯤 제대로 된 믿음 좀 가질래? 라고 우리에게 책망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문에서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깨우며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주님께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어나시고 다음과 같은 일을 행하셨는데, 마가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꾸짖으셨다라는 이 단어를 시편에서도 보면 홍해를 꾸짖었다라는 이 단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꾸짖었다라는 그 꾸짖음에 이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그칩니다. 그리고 잔잔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랑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풍랑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폭풍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폭풍을 너희들이 만날 거라고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풍랑이 있고요, 감당하지 못할 때로는 이 파도가 쳐서 지금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풍랑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이 꾸짖으셨다라는 것은 이 홍해를 꾸짖으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홍해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입니다. 그 방해물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방해물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풍랑이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도 그 풍랑 가운데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또 지나가고 다시 올 수 있는 풍랑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거친 풍랑이 몰아칠 때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한계를 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에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누가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주무시지만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응답이 없고 내가 너무 힘든데 아무 대답이 없는 것지만, 여러분, 주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풍랑 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주님처럼 우리 인생의 배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타고 있는 배에 누가 있냐, 내 인생에 누가 있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이고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답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배에 나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한, 심지어 잠을 자고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주님으로 느끼게 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주님이 편안히 주무시고 계신 배를 뒤엎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승리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꾸짖으시고 우리의 해를 가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제자를 공격하는 바람을,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과 그리고 이 사탄을 이기셨을 뿐 아니라 끝내는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증거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우리 배에 모시고 있다면, 내가 타는 내 인생 배에 주님이 계시다면 거센 풍랑과 이 바람에도 우리의 인생 배는 결국 잠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고요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또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깨 나아가야 되고요, 주님을 때로는 안 들으신 것 같지만
깨우시면 주님이 언제요? 때가 참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오늘 배에서 폭풍을,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풍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바로 그 답이에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안에 평안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기도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배에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괴로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람도 순종하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 금요 성령 기도회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때로는 주무시는 것 같지만 제자들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깨어서 그 풍랑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명령하심으로 다시 평안함을 찾았던 제자들처럼 오늘 이 시대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때가 참에 잠잠하게 그리고 고요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풍랑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드리며 주님을 깨울 수 있는 그 부르짖음과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